비타민 축제를 하기 전에 우리는 20주 동안 성경의 위인을 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구약의 성경 인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한 이유는 작년에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개인적인 경건에 힘을 쏟으면서 한 해를 달렸죠. 1학기 때 90일 통큰 통독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 전체를 개관하고 또 90일 동안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8주 동안 큐티와 관련된 강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묵상과 관련된 일들을 2학기 때 힘을 집중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읽기와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훈련을 통해서 큰 틀을 잡고 그리고 약간 맛을 보고 난 후에는 스스로 지속해서 훈련함으로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지는 이 경건과 관련한 개인 훈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성경인물 강의를 시작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성경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성경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따분하지 않고 재밌구나, 이렇게 독특한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는 교훈들이 각각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과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성경인물 강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은 올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일, 올해 첫 주일부터 이제 신약의 성경인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경인물 강해를 통해서 예전보다 성경이 더 친근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성경이 더 쉽게 느껴지고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일들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신약 성경 인물의 첫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평범한 사람과는 좀 차별시켜서 성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신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이 천주교에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자라고 칭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 성당에 가보면 어느 곳이든 마리아의 상은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천주교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이면 들어가기 전에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왜 이렇게 하죠? 우리는 보잘것없고 하찮고 죄가 너무 많은 인간이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살았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중간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지고, 그래서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을 성자라고 칭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중보자는 족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힘입어서 니네들 전부 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중간에 끼는 사람 그거 전부 다 걸리적거리는 거야. 그거 필요 없어. 니네들이 바로 나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그 사람도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살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몸부림친 흔적들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마리아의 믿음이 참 특별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마리아와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 소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그 일이 우리 눈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이고 걱정거리이며 근심거리로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있어서 전체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 2015년 말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사임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사임하려고, 그리고 다른 일을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소원하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부터 개척하고 지금까지 2020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깨달아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이 자리에 많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만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를 허락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은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녀였던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였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되었다 하는 시대에도, 요즘처럼 성에 대해서 많이 개방된 시대도 익히 없었죠. 그런데도 혼전 임신은 약간 부끄러운 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던 그 시대 때는 구약 시대 때 율법이 적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설사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는 굉장히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져서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것,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온갖 수모와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 이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이 당시 법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순결한 처녀임에도 임신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듯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처녀라고 계속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괜찮아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처지에서 이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요. 마리아의 임신이 좀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죠. 요셉과 약혼한 상태입니다. 그 약혼은 당연히 깨질 것이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딸 아니다, 나가라, 이렇게 되겠죠. 목사님, 가족이 그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가능하게 생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이 나라 법으로는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그리고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겠죠.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걸 맞으면서 그렇게 죽어가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 나라의 법이 그랬습니다. 법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돌을 던져서 그런 여인을 죽이는 일을 사회 전체적으로 정당한 일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었던 시대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예수를 출산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찾아왔을 때 처음 인사를 건네면서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사를 건네면서 했던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죠. 여러분, 뒤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처음 인사말로 이 말이 굉장히 적절한 말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굉장히 적절한 말 맞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또 믿음과 상황이 똑같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틀림없이 성경에서 증언해 주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의 이 상황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인사가 적절한 것처럼 생각되나요? 뒤에 일어날 일들을 알기 시작하면 은혜를 받은 자요? 웃기고 있네, 은혜를 받기는 뭘 받아, 지금 당장 죽게 생겼구만,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절대 이 상황은 은혜를 받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마리아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거저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지나요? 이때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법이 어땠는지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은혜라고 느껴집니까? 저는 절대로 안 느껴지거든요.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고지해주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도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은혜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을 보면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이 맞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은혜 받은 건 선물인데, 좋은 건데, 기쁜 건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은혜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들 가브리엘 천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 상황을 들려주기 전에 이미 평안을 선언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 상황이 왜 은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31절과 33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31절과 33절에 쭉 나타난 말씀에서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사람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유대인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설명대로라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준 이 설명대로라면 마리아는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을 잉태한 겁니까? 왕을 잉태한 거죠. 왕을 잉태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그가 잉태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처럼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맞죠. 이 상황의 설명을 쭉 다 듣고 이해하고 믿었다면,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구나 라고 분명히 인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는 이 상황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가능한 것이라고요. 현실 가운데는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 예수가 왕이 되지도 않았고 그 예수가 아직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천사가 말해준 이 사실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기에게 선포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34절 말씀에 다시 반문합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35절과 36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성령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이었습니다. 엘리사벳 너 알지?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엄청 많잖아? 임신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그녀도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어. 아들을 태중에 가지고 있어. 그와 마찬가지로 너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쭉 들려줍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나이 많은 여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한 것이 맞다면 처녀인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임신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마리아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임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 다 들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결정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전해준 이 말이 진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맞아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일들 여러분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매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들 계속되고 있죠. 예전에 이런 문제, 비슷한 문제 겪었던 것 같은데 또 이 문제가 나한테 또 생겼어. 예전에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담담할 것이라고,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전에 겪었던 그 문제가 여전히 나를 힘들고 미치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 이미 그런 문제 한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 좀 이런 마음들 우리 가운데 정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는 우리에게 닥친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전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안경 없이 그냥 나에게 닥쳐온 상황과 그 환경들을 바라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좌절과 낙심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녀는 지금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맞닥뜨리게 될 그 현실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마리아가 살아가면서 그녀가 겪게 될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은 그녀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 가운데 그대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울어야 하고, 얼마나 속상해야 하고, 얼마나 밤잠을 설쳐야 하고, 이 일 때문에 가슴 태우는 그 일들이 몇 날 며칠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어진 여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자기를 노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여종을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저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가운데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그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갈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지만, 제 안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만, 이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냥 주인이 아니라 좋은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거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은 2017년 4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후부터 나눌 말씀은 이것에 덧붙여져서 후속편으로 마리아는 진짜 진심으로 이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어요. 이 상황이 처음에 읽었던 26절에서 38절까지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이 46절에서 55절까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노래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46절에서 55절까지에 나타난 이 마리아의 찬양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창가 안에 마리아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또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볼 때 동의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내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저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줬던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들의 믿음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건 아닙니까? 동의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부럽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나도 저런 삶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러움의 마음이 일어나는 게 진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마리아는 그 의지적인 결단을 뛰어넘어서서 진심에서 우러나는,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정말 엄청난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나는 정말로 은혜로 이해되어지는 그 상황, 받아들여지는 그 상황.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마리아의 창가를 간략하게 먼저 개관해서 살펴보면 마리아는 지금 자신에게 임한 축복에 대한 감사로 이 창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임한 것이 축복이라고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을 벗어나서 인간에게 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와 비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에 대해서도 마리아가 지금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의롭게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과 언약 성취에 대해서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잉태하고 있는 태중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확신하며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인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짜집기 한 시라고, 짜집기 한 하나님의 찬양,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리아의 이 찬양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는 한나의 찬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마리아의 찬가에 대해서 개관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나의 찬양, 사무엘을 임신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시를 이 마리아의 찬가와 딱 갖다 놓고, 두 개를 동시에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두 개가 참 비슷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마리아는 철저한 유대인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녀가 이미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암송했기 때문에 그녀 안에 있었던 그 말씀들이 이 기쁜 상황과 맞닥뜨려졌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시로 그녀 가운데서 나타났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죠. 여러분, 한나가 찬양했던 그 찬양시와 비슷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한나도 똑같이 첫 번째 그녀의 시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마리아의 찬가와 한나의 시에서 동시에 다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와 한나의 시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실 하나님. 여러분,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실 하나님.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자를 높이실 거야. 부자와 가난한 자의 처지를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리아의 찬가와 한나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시를 똑같이 놓고 비교해 보면 마리아의 찬가에 한나의 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48절과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48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한나의 찬양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찬가에서만 이 말씀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건 지금 뭐예요? 이 말은 지금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찬양 시에는 자기가 영광스럽게 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찬가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되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가 의지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그냥 하나님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녀는 진심으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거죠? 여러분, 저는 48절과 49절의 말씀을 보면서 후자가 맞구나. 한나는 이 상황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확신이 생깁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후세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오고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나를 왜 복이 있다 이렇게 일컫게 되겠죠? 왜 그렇게 됩니까? 마리아, 한나가 아니라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일컫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구원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 일로 비록 이 당시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지만, 그렇지만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는 누구로 고백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엄마.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냈던 여인, 믿음의 거장.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리아는 그렇게 칭송될 것이라고요. 마리아는 그것이 자기의 복이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100% 동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고지해 준 그 수태 고지를 100% 다 이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해 줬잖아. 근데 그 모든 일들이 100% 다 이해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해 줬지만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진짜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마리아 안에 이런 의문과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런 것들을 뒤로 제쳐놓고 자기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몇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믿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내가 잉태한 내 태중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메시아이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내 태중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그것을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가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그 이해와 그 믿음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실 일에 대한 그 기대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까? 그 기대감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리아의 창가 이 시 뒷부분에 가보면 자기의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여러분,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임한다는 그 기쁨의 표현으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은혜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물질적인 복, 명예, 권력,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좋지요. 저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고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평안이 솟구쳐 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진정한 하늘의 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 복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갈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짜 힘들고 어렵다,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본래 우리의 삶은 죄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그 사역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여전히 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탄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거라고. 이 문제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매번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바라볼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매번 똑같은 문제에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하나님,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맨날 나한테는 이런 일들만 생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불평 불만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마리아처럼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들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이 동의되어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진심으로 그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 해를 달려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